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심판당하는 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슬피 우는 그런 피리 소리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면 어떨까? 혹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튼튼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그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 심판을 직면한 모압 사람들, 오늘 말씀 36절 말씀, 37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그 슬피 우는 소리, 또 피리 같은 소리들,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 저는 그 모압이라는 인생을 들여다보면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러한 혈연의 관계에서 또 조카 롯이라는 그 롯을 통하여서 시작된 모압의 족속들이지만 그들이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그래도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방인으로 살면서 나름대로는 번성하고 또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부와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심판받을 때 예레미야서는 그들이 가졌던 그 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48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가졌던 부에 대해서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인생을 살 때에 그들이 가졌던 무수히 많은 그런 업적들과 보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이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운다라고 36절은 설명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피 울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들 알거지가 되어 보신 적 있나요? 한 푼도 없는 무일푼의 인생이 되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그런 적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가 그 재물이 지금은 별로 없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의 마음들이 분명히 약간은 서글프고 또 한켠에서는 어떤 좀 이렇게 쎄하게 나를 이렇게 뭐랄까 시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심판을 당하는 그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슬피 우는 소리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도성 곳곳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곳 저곳에서 슬피 우는 그러한 소리들이 그 도성을 에워쌌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는 그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젠가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때에는요, 그 우리들이 슬피 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는 두 가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망하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슬피 우는 그런 피리 소리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소리는 정말로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우는, 슬피 우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슬픔의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저자가 이 모압이란 땅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땅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죠. 왜일까요?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4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의뢰하였던 것, 그들의 재물, 그들의 업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만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원리,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원리, 내 지위면 다 된다라는 원리. 근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권력도 가졌습니다. 4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모스 신이라는 그 신들을,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 모압 백성이 메인으로 섬겼던 그모스 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빌고 자신들의 안정을 빌고 자신들에게 찾아올 어떤 그 영광의 것들을 구했던 것.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강력한 권력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4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그들을 강한 막대기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이루고 이끌어갈 때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들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부가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밟는 다음 스텝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2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이 거만이로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다라는 것들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의 역사를 보아도 대한민국이 가난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믿는 이들이 배불러지니까 그들 안에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세, 태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쫓는 세상의 풍요가 그들을 그렇게 안락한 자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모압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하나의 경고이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너무나도 간편한 것들이 많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 물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물질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경고는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 내가 누리는 그 세상의 축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 42절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요, 물질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결국에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만하여지고 스스로가 교만하여지고 스스로가 오만하여졌던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자들, 바로 모압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어땠나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어른됨, 그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삼촌이 되고 조카가 되는 롯보다는 더 좋은 땅을 내가 먼저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조카 롯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은혜도 입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부유해지고 잘 살아지고 정말 높아지는 권력을 가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지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나를 항상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벼가 고개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더 잘 될 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사람이 간사하게 자꾸만 우리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잊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되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을 따르면 BC 582년도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왜요? 그들 스스로의 교만함, 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반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어가 아니라 범죄한 너희들도 내가 사랑한다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이 가르쳐 새로운 질서를 그들 안에 세우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나를 멸망하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교훈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다라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대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고 그냥 세상적인 인생의 길로 들어서든지, 많은 기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심판받았으니까 나를 떠나라가 아니라 내가 심판받았으니 정신 차리고 내게 돌아와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가운데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지식을 드러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뭐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멈춰라, 돌아봐라 라는 사인들을 주시는데, 가장 이상한 것은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한 가지 현상으로만 그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요 풍요에 빠졌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모스라는 그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왜 그 그모스와 같은 그런 신들을 섬깁니까? 여러분들 그들 그모스에게 했던 그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아 인신 제사를 그들에게 드렸어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드립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전해오는 구전 속에 심청전만 보아도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것은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들이 어떤 전쟁을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 나라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그때마다 그들이 이런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이죠. 또 자신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긋난 자들의 삶이요 세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요 정말로 도가 지나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것들 때문이고 나의 교만함이고 나의 자만 때문이라면 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사인들 중에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못된 걸음을 잠시 멈추어 되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요 오만하고 자만스럽고 교만한 그것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떡합니까? 그 그릇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그 화덕에서 굽고 나서 딱 보았을 때 조그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 티가 있거나 뭔가 잘못됨을 느꼈을 때는 가차없이 망치로 깨뜨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뭔가 틈이 없는 것 같고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토기장의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빚으시고 만드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언제든지 가차없이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들이 바로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만의 길로 빠져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겸손하고 교만치 아니한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내가 이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 안의 교만함과 내가 쫓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 부와 명예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거만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